2023년 6월 18일 주일 낮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늘 지켜주시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주님의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자녀들을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의 얼굴 배웠고 예배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알고도 지었든지 모르고도 지었든지 오늘 이 시간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받고 새 힘받고 축복받고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는 귀한 이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새 힘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날씨가 더워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조금 있으면 장마도 옵니다. 우리 예순교회 우리 가족들 건강 지켜주시길 원하며 큰 피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또한 원하옵나이다. 사회가 악합니다.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없이는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들 지켜주시고 저희들과 동역하여 주시고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품 안 안전지대에 늘 저희들을 그 안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화가 101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임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또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교동은 5번입니다. 교동문 5번 10편 13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강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같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구별하시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로 접어들면서 날씨가 제법 덥고요. 어제 아래부터 폭염이 막 이뤄집니다. 너무 덥고 밤에도 덥죠. 네. 이 여름이 속히 지나가기를 바라보는데 원래는 유독 덥고 비도 많이 온다는 그런 기상청의 예보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그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이 비 올 때 단조리 잘해서 그 큰 피 없도록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고, 비 오고 나서 햇빛 날 때마다 문 열어서 이불하고 빨랑빨랑 말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비가 새서 혹시나 또 누전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해마다 그런 걸 겪고 있어서, 그리고 습기 눅눅하고 이러면은 여러분들도 기관지 안 좋고 그러니까 햇빛 날 때마다 바짝바짝 말려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비가 샌다든지 그러면 언제든지 바로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시던 우리 김소년 할머니가 소천하셨고요. 지난주에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주소지가 부산이 안 돼 있어가지고 창원까지 가셔가지고 장례를 치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소년 할머니여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가족들이 병원에 있으면서 점차점차 정말 나이는 들어가고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 가족들은 모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을 정말 여러분들 즐겁게 그리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고요. 더 큰 질병이 오지 않도록 여러분들 스스로가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날씨는 더워지고 이 사회는 악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매달리는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육신도 지켜주시길 바라고,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길 바라고, 우리의 영혼, 마음까지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32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동안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을 지할 때에 꼭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큰 기쁨 주신 주께서 도혈을 흘렸네. 눈같이
구하시네 구하시네 복구하시네 이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며 참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복구하시네 이성에 하나 되어서 영광 길행하세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복구하시네. 자,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 상입니다. 그래도 피곤은 없네. 사무엘상 3장입니다. 구약성경 412페이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가서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기를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에게 대하여 말하는 것을 혀로 듣기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에게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제한 병증이나 예물로나 영영의 상관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흔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주님의 종으로 세우시는 이 모습을 오늘 저희들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올바로 설 때에 늘 주님만을 향하는 저희들 마음이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나타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음성만 한번 듣는다면, 주님만 한 번만 만나볼 수만 있다면 저희들 평생에 이 세상에 아무 욕심 없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욕심이 더 강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너무나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많은 욕심들을 내어놓고 낮아져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만나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악한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많은 문물들이 만재해 있지만은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오로지 이 말씀을 통해서만이 저희들이 참 지혜를 얻고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늘 저희들을 지켜주시기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요 사무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사기, 룻기, 이 사무엘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은요 사무엘의 탄생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이것은 사사시대를 끝을 내고 이제는 선지자 시대로, 왕정 시대로 들어가기 시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장 1절, 또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오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무엘의 족보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누군지 조상이 누군지. 자, 이 12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지파라고 나와 있어요. 이 이스라엘이 우리나라하고 조금 비슷한 게 우리가 가문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너는 어느 가문의 여식인고 혼사를 이야기할 때, 그죠? 그리고 특히 우리는 누구의 몇 도선 누구 뭐 후손입니다 라고 그 성에다가 뭐죠? 본까지 나오게 되는, 파까지 나오게 되는 상당히 뼈대 있는 가문을 중요시하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이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중에서 쭉 거진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보면은 어느 후손인지가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해서 보지만은 예수님도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이고요. 오늘 이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하고 좀 이스라엘이 비슷한 것 같아요. 에브라임 산지 12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 에브라임에 누가 있느냐? 가나안으로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에 이 후손인 이 에브라임 지파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부인을 둘을 두고 있어요. 첫 번째 부인이 한나고요, 두 번째 부인이 버닌나입니다. 근데 버닌나는 둘째 부인은 자식이 있는 반면에 이 첫 번째 부인은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부인이 남편이 자기를 더 사랑해 주길 바랐지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이 남편은 한나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에 성막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1년에 3차례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하러 갈 때에 늘 자기 가족을 다 데리고 가는데 이 한나를 더 사랑하였다고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죠. 그래서 이 늘 자기 남편이 첫 번째 부인의 한나한테 더 잘해주고 이러니까 시기가 났어요. 그래서 이 버니나가 한나한테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이렇게 늘 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가 울고 있죠. 그래서 이 오늘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면은요, 오늘 이 성막, 성막적 법궤를 의미합니다. 법궤가 있는 성막, 이 성막이 가나안에 가기 전까지 그 40년 광야 생활에는 레위 지파, 그죠? 제사장들이 한가운데서 성막을 폈다가 접었다가 이고지고에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사방으로 해서 동서남북 12지파 중에서 3지파씩 그 동서남북으로 나뉘어서 이 성막을 지키게 되는 그런 행렬로 인해서 40년 동안 행진을 하게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호수아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과연 이 12지파 중에서 이 어디에 있을까? 이 성막이 어디에 있을까? 이 법궤가 어디에 있을까? 아무도 좀 관심이 없이 그렇게 흘러왔죠. 그것이 사사기 시대를 지나서 이 300년 동안 이 성막이 과연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을까? 우리가 좀 의문스러워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어디로 가게 되느냐. 일단 3절에 봅니다. 이 사람이 엘가나가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는 성전, 이 성전은 누가 세웠죠? 솔로몬이 세웁니다. 맞죠? 그죠?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이 모든 성전의 설계도와 재료를 준비를 해서 자기 아들 솔로몬 때에 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이 시기 사무엘상, 사사기 이 시대는 성전이 없던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성막, 그 법궤가 어디 있느냐? 오늘 실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로에 사람들이 가서 제사를 지내고 경배를 드리러 가는 그러한 행사가 바로 오늘 이 사무엘상 1절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여기에 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나오게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자, 등장인물이 에브라임 지파 한 사람 엘가나와 그 부인 한나와 버닌나가 나오고요. 이 때의 성막 법궤는 실로에 있었다. 그 실로에서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 레위 지파 제사장은 엘리와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다. 이렇게 1장에서 이미 이 사무엘의 어떤 이야기가 전개가 될 것인지 등장인물이 쭉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부인이, 첫 번째 부인이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 것에 대해서 늘 놀리기도 하다 보니까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온 김에 이 한나가 이 성막에서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소리내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입만 중얼중얼 거리고 있죠. 근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 10절입니다.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왜 마음이 괴롭냐? 둘째 부인 버닌나가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놀렸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통곡을 했다 해서 아이를 못 낳는 것에 대해서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오늘 이 여자가요,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마무시한 큰 약속을 하게 됩니다. 큰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그죠? 나실인은 특별 나실인, 특별 서원과 일반 서원이 있다 그랬어요. 일반 서원은 누구나 할 수 없는 그 서원, 특별 서원은 오늘 이 한나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은 어떤 아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 여호와께 드리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사람이 사사시대에 있었죠. 누구였죠? 삼손입니다. 그죠? 삼손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서 힘이 엄청났던 그런 이 자기 조상 선배 삼손의 이야기를 알았기 때문에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특별 서원 나시린 어마무시한 것입니다. 이게 어떤 서원에서 나오는 겁니까? 너무나 원통하고 분해서 통곡하며 서원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내가 정말 힘들면 하나님 제가 이번에 해결해 주신다면 제 평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절대 충성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 늘 기도 그래야죠. 그죠? 하지만 그 일이 해결되고 나면 우리는 더 잊어먹습니다. 까먹어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잘 안되려 한나는 기도를 끝내고 집으로 와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들어주시죠. 그죠? 근데 이 한나는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 아이를 하나님에 바침에 있어서 믿음의 조상 한 명을 생각해 보시겠어요. 누가 있냐? 아브라함입니다. 그죠?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인해서 25년 동안 기다리게 돼요. 25년 동안 기다려서 그 100세의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생각에 내가 도대체 이 100세의 아이를 낳아가지고 언제 키워가지고 장가를 보내고 내가 그 손자를 한번 알아볼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있겠죠. 즉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내가 지정해주는 산으로 가서 그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합니다.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그죠?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이고 한나도 그랬을 것이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사라에게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사라가 얘기했다면 바로 리브가가 야곱을 자기 친정으로 빼돌린 것처럼 이삭을 빼돌렸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사라에게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이 이삭을 데리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출발하게 되죠. 그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 한나도 마찬가지로 아들을 낳게 되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입니다. 이 번인나로부터 몇 년을 보던 눈물로 그 비웃음 당하면서 놀림을 당하면서 그 울었던 그 고통을 아들을 낳고 나서 얼마나 번인나에게 목에 힘주고 살았을까요? 그런데 이 한나는 아이를 출생하고 키움에 있어서 자기의 하나님께 서원했던 기도를 번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언제? 젖대고 나서. 젖을 떼게 된다는 것은요. 짧으면 1년이고 첫 돌 지나고 길어봤자 2~3살입니다. 어린 아이입니다. 제대로 사리분간도 할 줄 모르는 그 어린 아이를 오늘 이 본문에 데리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 그때 제사장이 누가 있었다고요?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한나가 성전에서 통곡하며 기도를 할 때에 자기는 너무너무 억울해서 분통이 터져서 하나님 앞에 나시린이라는 서원 기도를 하는데 엘리는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1장 14절에 봅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술 취한 여자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 엘리 제사장. 왜 이런 내용이 나오느냐? 사사시대에 이 엘리 제사장이 올바른 제사장이 아니었다는 거죠. 믿음이 부족했다는 거죠. 자기는 통곡을 해서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서 나시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이 성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술 취한 여자로 판단하는 거죠.
그런 제사장에게 한나는 자기 아들 사무엘을 바칩니다. 우리는요, 어느 목회자가 이런 판단을 내리면 거기에 안 갑니다. 바로 교회 옮깁니다. 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그 엘리 제사장에게 바치는 거죠. 엘리 제사장이 있는 곳에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이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중간에 그 3장에 2장에 3장에 보면은 다른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가 이 엘리 제사장한테 와서 하나님의 경고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무슨 말이느냐? 이 두 아들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두 아들도 레위 지파 제사장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올바로 서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제사를 하러 오면은 번제 다 태웁니다. 그죠? 근데 그 고기를 먹고 싶어서 그 고기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삶은 고기를 먼저 빼앗아가는 그런 악행을 지닌다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봉사하는 성막의 여자들을 건드린다든지 이런 악행을 지나게 되죠. 하지만 엘리가 진정으로 그 아들을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지 못하고 자기 아들을 올바로 교육을 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겠다는, 벌을 내리겠다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의 다른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3장, 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아이 사무엘에 대해서는 2-3살 된 아이가 하나님께 섬기면서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요, 엄마의 품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엄마 없이 살아간다는 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게 됩니다. 한나는요, 이 아이 사무엘이 얼마나 보고 싶은지 매일 찾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만 이 성막에 가게 되는 거예요. 아이한테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이한테 갈 때마다 매년 옷을 지어서 갖고 가더라. 채색도 옷을 입히는 거죠. 얼마나 이 아이가 보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이 아이를 찾아가진 않아요. 꼭 제사 드릴 때만 갑니다. 그러면서 늘 1년 360일 집에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사무엘을 지켜주시사 올바로 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어린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지 아니하고 하루하루를 꾸역꾸역 참아 나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오늘 본문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아직도 아이가 어립니다. 사무엘이 청소년기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어른이 된 거 아니에요. 아직 어릴 때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는 자기 집에서 잡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잡니다. 성막에서 잡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상 기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서성 엘리 제사장에게 쫓아갑니다. 부르셨습니까? 제가 왔습니다. 아니, 안 불렀어. 가서 자거라. 두 번째 또 뛰어갑니다. 부르셨습니까? 제가 왔습니다. 아니야, 내가 안 불렀어. 가서 자거라. 세 번째 또 불러서 또 뛰어갑니다. 이때서 엘리 제사장이, 아차,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3번 만에 하나님을 인지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9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하나님은 이제 인지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이야기예요. 12절 내가 엘리의 지위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다 이루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다른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엘리의 집안에 대해서 경고한 것을 다 이루리라. 그 내용입니다.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1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를 보게 될 건데요. 이게 이제 4장부터 이야기를 나오게 됩니다. 4장부터 나오게 되기 전에 3장 19절에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3장 19절에 무슨 말이냐? 오늘 하나님을 만난 계기를 통해서 사무엘에게 이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이제는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로서 초대 선지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장면이 나게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우리 위대한 우리 사무엘의 엄마입니다. 그죠? 이 아이들을 낳지 못한다는 그 괴로움에 그 두 번째 부인을 붙잡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자 25년을 못 기다려서 처벌주게 됩니다. 애굽 여인 누구죠? 하갈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이라 그죠? 근데 자기가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놀리게 되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첩과 그 아들을 쫓아낸다. 하라가 성깔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할 때 사라에게 입 한 번 것 안 했다는 겁니다. 사라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이 자기를 더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서 두 번째 부인 버니나가 늘 자기를 힘들게 하더라도 자기 남편에게 한 번도 그 이야기를 안 해요. 자기 혼자 속으로 다 삭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 주십시오. 그 아들 주시면은요, 제가 저 여자를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차이의 등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 아이를 낳고 나서도 이 아이를 마음이 변신해서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이 아니라 빼돌리는 것이 아니라 젖대자마자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면서 늘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바친 아이, 저는 하나님께 바쳤지만 저 아이가 황녀나 엇나가지 않도록. 왜? 그 선생이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 그 아들이 누굽니까? 홈니와 비나스. 이 두 아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께 올바로 살았다고요? 이 아이가 사무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라납니다. 그런 소식을 소문을 들으면서 자라납니다. 우리 같으면 그리 안 보냅니다. 그죠? 중국에 맹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맹자. 이 사람은 중국에서 성인군자라고 불러요. 맹자, 공자처럼. 왜 그러느냐? 그 엄마의 노력이 있었죠. 할아버지 아시죠? 그죠? 그 맹자가 자기 엄마가 이 아이를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사를 3번을 시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맹모 삼천지교라고 합니다. 하루는 시장통역 이사를 갔더니 너무 시끄러워요. 아이가 줄줄 늘 장사하는 거 골라 따라합니다.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을 이사를 했다고 해서 중국 성어에 맹모 삼천지교, 오로지 그 아들이 공부에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엄마가 그렇게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가 되었다? 성인 군자가 되었다. 중국의 말입니다. 중국의 말. 마찬가지로 이 한나는요, 이런 엘리와 제사장의 두 아들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 사무엘을 자기가 약속했던 그대로 그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보내게 됩니다. 행여나 잘못 자라지 않을까 마음 졸여가며 기도로서 뒤에서 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덕분에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더라?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 사무엘이 올바로 자라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사장부터 넘어가게 되면은요, 블레셋이라는 이웃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전쟁에 나가면은요, 하나님이 힘을 도우심을 받아서 법궤를 지고 같이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이 전쟁에 지게 되니까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십계명에 적혀있는 두 돌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셨던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그리고 아론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론이 갖고 있던 그 지팡이에, 썩는 지팡이에,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그 세 가지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법궤입니다. 맞습니까? 그것을 블레셋이라는 이웃 나라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 소문을 들은 엘리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앞으로 꼬부러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 한날에 동시에 다 이루어지게 되죠. 그 이후로 이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이유는 다음 주에 그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오늘 이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지자, 그 자기 엄마의 믿음을 보고 그 300~400년이라는 사사기 시대가 흐르도록 하나님께서 이 한 명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기나긴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이방 여인 룻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유다 후손 보아스도 보게 됩니다. 그죠? 즉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서 출애굽할 때 60만 명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여서는 더 많은 사람이 늘어나게 되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몇 명에 되지 않더라. 그 나머지는 모두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섬기며 따라가게 되는 그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이 아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갔단 말이죠.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준비시키게 됩니다. 오늘 이 세상에도요, 수많은 사람이 인구 조사를 하지 않으면 도대체 몇 명이 있는지도 모르는 이 땅에, 이 지구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극히 소수.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에는요, 144,000명이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거기는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그냥 추상적인 숫자이지만은 그 정도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한 북한하고 합치면 한 7~8천 될 거고요.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어갔습니다. 70억이 넘어갔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144,000명, 얼마 안 된다는 거죠. 나머지 사람은 이 땅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추상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든지 노력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누구처럼? 한나처럼, 아브라함처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보아스처럼, 룻처럼 그렇게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민족을 이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처럼, 저 하늘에 셀 수 없는 별처럼, 이제 그 셀 수 없는 이 당시 인구조사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 인구조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이 시점까지 왔는데, 이 수많은 인구들이 하나님을 아는 인구는 적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잊어먹고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데 더 빨리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사장들조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시점까지 왔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가 지금 2023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준비시키시고 룻을 준비시키시고 오늘 이 한나를 통하여서 사무엘을 준비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그 어느 누군가를,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의 제사장을 준비시키고 있을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한나처럼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도 이 사무엘이 그 악한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하나님을 찾아가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탓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남 탓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나의 부족함을 깨달으며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일주일들 저희들 회개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또다시 저에게 주어진 이 일주일의 시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옆에 의탁드리었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산호가 439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못대고 말라품가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우리 가족들과 각기 처소에서 병원에서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오늘 이 한나처럼 보아스처럼 룻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한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늘 애쓰며 노력하며 살고자 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